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1절 2절. 찾으셨으면 1절 2절. 1절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원래 이 찬양도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다른 곡을 했고요.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제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 오랜만에 불러서.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여기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지만 빨간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말을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과 기근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기갈과 기근의 때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뭐 얘기를 하죠. 반론을 얘기하죠. 내세우죠. 유튜브에 들어가 뭐 말씀의 홍수다. 말씀의 홍수의 강이 넘치고 흐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얘기지만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참고만 될 뿐이지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말씀이 아닌 거죠. 너무 그렇게 넘쳐 흐르다 보니까 목마름이 별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삶은 되게 곰핍합니다. 말씀은 어디서나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어요. 선택해서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작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드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다면은 삶도 그 영적인 삶도 풍요로워야 되는데 영적인 삶은 풍요로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현실이란 얘기죠. 3절로 넘어가 볼까요?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함께 있습니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앞에 크게라는 수식을 붙였습니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1절.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경외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크게입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몇 명을요? 100인을 가져 50인씩 굴에 뭐하고요? 숨기고 떡과 물로 공양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이 시대에 참으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데 있기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결같은 은혜. 지금도 오바댜와 같은 의인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의인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많은 선교지를 섬기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본죽이라고 들어보셨죠? 죽으로 유명한 그 본죽의 은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본죽의 그 섬김을 톡톡히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5월 20일부터 5월 19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가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거기 가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무료입니다. 그냥 먹는 것만 있으면 되는. 뭐 공간은 넓지는 않아요. 넓지는 않지만은 작은 공간이지만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죽 그 대표가 여성분이신데 권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뭐 나이는 뭐 한 50 중반 된 것 같은데 이 선교 사역을 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본죽이 오래됐잖아요, 그죠? 본죽이 오래됐고 본죽은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꾸준히 나가고 선교지마다 웬만해서는 본죽이 다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걸로 해서 자립을 하기를 원하면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무상 지원이 아니고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나중에 돌려받는 그러한 식의 어떤 투자를 해줍니다. 다 리모델링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하게끔 하는데 그래서 새해 각국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는 본죽이 웬만하면 다 있어요. 캄보디아도 있고요. 그럴 정도로 선교 마인드를 갖고 나가는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요일마다 오전에 우리 선교 동행 예배라고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으로 들어온 분들, 잠깐 일이 있어서 들어온 분들, 그런 분들이 오전에 다 이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예배실이 있으면 또 한 2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래서 거의 찹니다. 그런데 예배만 드리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족 도시락을 또 하나씩 여기까지 얘기하면 놀라실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한 사람당 2만 원짜리 또 본죽 티켓까지. 그래 저희 두 부부가 가면은 일당을 벌어옵니다. 가서 뭐 요새 본죽 도시락 10,000원 넘거든요. 더 좀 반올림해서 따지면은 거의 두 부부가 가면 7만 원을 벌어와요. 가고 싶으시죠? 그런데 막 적어요. 거기다는 이제 분명한 이제 소속이 있어야지 이제 되는 건데 말이 매주 수요일마다 그렇게 섬겨요. 거의 한 150명 이상을 생각해 보세요. 7만 원의 어떤 그 상당하는 거를 그렇게 섬긴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 미션 센터 그렇게 선교사들이 한 달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이제 한 달 이상 지내는 분들은 좀 10,000원씩 내야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아주 보면은 그 대표이사님이 얼굴에 나타나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얼마만큼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지 얼굴에 나타나요. 그냥 가식적인 웃음과 또 진정한 웃음 나오잖아요. 알려지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러한 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이 이 마지막 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질 아니어도 끊임없는 힘없는 기도만으로도 이 세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참된 의인 오바댜와 같은 의인이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넘어가 볼까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고함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18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작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음이니라. 딱 엘리야를 보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왜 괴로운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지. 하나님이 괴롭혀서 괴로운 겁니까? 엘리야가 괴롭혀서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그 땅에 기근과 기근을 줬는데 그 땅의 기근과 기근을 보면서 영적 기근과 기갈은 더 심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려고 하는데 그걸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하는 말이 뭐래요? 너는 나를 왜 괴롭히느냐? 이러한 엉뚱한 그러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거는 현 세대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엘리야 때처럼 한 밑에 다음 거 한번 나타났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때가 악화일수록 또 말세가 될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오바댜와 같은 자세로 또 엘리야와 같은 자세로 그들을 대적하는 가운데 분명한 뭐 제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요새는 또 이제 뭐
좀 요번에 와갖고 드럼도 배우고 있어요. 우리 드럼 선생한테 가서 우리 애들한테 또 가서는 기타뿐만 아니라 드럼도 가르쳐서 우리 찬양할 수 있는 팀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기 전까지는 한번 드럼 치는 모습도 조금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 올 때마다 조금 막 두들기고 그러는데 예. 그런데 오며 가면서 보면요, 야, 뭐 제가 하옥동도 가고 인천도 가고 막 제가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하옥동이거든요. 길거리에 난 또 무슨 어떤 예쁘게 차려입은 분들이 쭈르륵 서 있어요. 난 또 사진 찍느냐고 서 있는 줄 알고 농담으로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은 다 누구냐? 안상홍들 이런 사람들, 신천지. 와, 엄청나게 서 있어요. 보면은요, 교대로 또 해요. 교대로 또 서 있더라고요. 예.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냥 너희들은 가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합이 얘기한 것 같이 왜 우리를 회방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냥 당신 갈 대로 가라. 갈 길 가라고. 듣기 싫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 듣기 싫으면 갈 길 가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 이러한 자들이 더 갈수록 더 적어져야 많아져요. 많아지는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복음을 들은 그 추종자들이 날로 많아지는 거죠. 그들의 입에서는 우리들을 볼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우리를 귀찮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우린 담대히 아까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너희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니네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예. 바로 벌써 우리 권재환 사모님 급하신가요? 바로 이제 보는. 예. 남편이 집에서 누워 계시니까 또 마음이 좀 편치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예.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여기 중요합니다. 시작.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엘리야가 이 장면은 뭡니까? 엘리야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대항하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 30절 말씀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막 자기네 신을 부르려고 다 온갖 짓을 다 한 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짓을 다 하다 보니까 어느 단이 무너져요? 여호와의 단이 그냥 허트러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니까 손실되는 것은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인 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한 부분 파손이 되고 허물어지는 그러한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할 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그 허물어진 또 여러 부분으로 막 어지럽혀진 그 단을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수축한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단을 쌓는 부분이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니 이 야곱은 빨간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예. 그렇게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서 거기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단을 쌓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설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거짓 것들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엄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여기서 왜 옛적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하해서 거기에 그 취해서 이 취하게 그 단에 취하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과 또 세상의 많은 어둠의 권세들이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12도를 취했다는 말인과 또 빨간 것이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칭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과 나는 이미 영원한 언약으로 관계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 싸우면 됩니다. 그 맞서 싸우게 되면은 승리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약한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읽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 예.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자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도 복 있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예.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애통하는 것도 나오죠.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얘기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립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 그 자가 곧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또한 주어진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왔고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창고백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지금 또한 엘리야 때와 똑같다는 걸 우리가 꼭 유념하시고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의미는 뭐냐? 육적인 기갈과 기근이 아닌 영적 기갈과 기근이 때라는 거. 또 하나 일깨워 주신 게 뭐예요? 그렇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오바댜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의인이 있고 또 그 의인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린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근심케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거 예견하시고 정신을 바짝 세우셔서 이제는 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가운데 그리고 혹시나 이러한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지는 않을까, 훼손하지는 않을까 그러한 것을 염려하면서 그러한 것을 유심히 보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떨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는 저들이 하는 짓을 안다고 모른다고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 사도도 또 스데반 집사도 얘기했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 그것이 무슨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이 자세가 우리에게 진정한 이 마지막 때 승리를 가져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를 맛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